삶의 질의 차이를 가장 많이 드러내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너무도 극명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영육이 강건해요. 감사는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정서에 매우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박동수도 느려지고 소화작용도 촉진되고 스트레스를 감소하여 면역계의 활동도 증가시킨대요. 오래 살고 싶으면 감사합시다. 오래 살고 싶으면 감사해야 돼. 또 감사는 이웃에게 행복한 영향력을 끼쳐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요. 감사는 최고의 소통이에요. 감사하면 오해도 풀어지고, 감사하면 싸움도 그치고, 감사하면 사회적 결속도 강화시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 사는데도 이 지옥과 같이 바뀌는 이유는 감사 대신에 경쟁만 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자꾸 남 디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무엇보다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감사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감사하면 나와의 관계도 행복해진다, 이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예요. 오늘 얘기는 여러분 뭔지 알지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거쳐 이제 머지않아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겠어요? 그 12명을 뽑아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보고를 하되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을 만들었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감사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0절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하여 불평을 만들어냈는데 그 결과가 어떤가 볼까요? 자, 1절입니다. 1절 온회중이 시작.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불평하면 스스로 절망합니다. 스스로 절망. 자, 5절 6절로 가보겠어요. 5절 6절 모세와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 지도자들이 그들을 이끌어오는데 얼마나 수고했어요.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드는 거고, 여호수아, 갈렙을 공격하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리더들, 지도자들이 아파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11절 12절 가보겠습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고 보는 거예요? 멸시한다. 계속해서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원망 불평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전염병으로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섭섭하시고. 자, 30절로 갑니다. 더 무서운 결과가 있어요. 30절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명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에? 너희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불평한 하루를 40년 정탐했잖아요. 1년으로 삼아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헤매다 거기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만들어가고 20세 이상의 원망하고 불평한 자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결과가 정말 무섭지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정말 놀라운 기적 안에 왔는데 왜 이들은 감사하지 못할까?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시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사실 그들의 출애굽기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 기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모세를 세운 것도 기적, 홍해를 가른 것도 기적, 만나가 쏟아진 것도 기적, 메추라기가 날라온 것도 기적, 먹을 물 없었는데 바위에서 물 터진 것도 기적이야. 200만 명이 질서정연하게 오는 거 다 기적.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할 정도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는 믿음을 놓치게 되고, 믿음을 놓치니까 두려워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진다. 두 번째, 왜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느냐? 하나님보다 환경을 크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 가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와, 너무 좋아. 그래서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작대기에다 메고 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악자손 네피림, 이게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이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가 창세기 나오잖아요. 거인들,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있었나 보죠. 그들이 군대 조직을 마련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서 광야길을 잘 왔어요?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왔잖아. 좋기는 좋은데 저들이 너무 강해 보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환경이 커 보이는 거죠. 커 보이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환경이나 닥친 일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는 자는 불평의 노예가 되고 원망의 노예가 돼서 망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환경보다 크십니다. 환경보다 크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이게 반대. 환경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믿으면 무조건 불평, 무조건 원망하게 돼. 그러다 망해. 하나 더 있어요. 그들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 없는 지도자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비전은 안중에 뒀고 현실과 상황만 보고 백성들을 절망하게 하는,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뭉개버리며 모세와 아론 같은 참 지도자들을 배척하게, 한마디로 악한 지도자들. 같이 합시다. 믿음을 잃으면 악한 자가 됩니다. 이게 그래요. 여러분, 지도자 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도자라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지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공동체원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안 돼야 우리 가봐야 죽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가봐야 우리는 죽어. 거인 앞에 메뚜기. 이 메뚜기 신드롬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데, 우리 어떻게 해서라도 감사의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꼭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첫째, 이미 받은 은혜부터 기억하고 감사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이미 받은 은혜부터 기억하고 감사를 시작하자. 감사를 시작하자. 아멘. 아멘.
감사의 시작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의 시작은 미래에 대한 꿈도 아니야. 이미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람들을 통해 주신 은혜, 나 스스로 나에게 준 은혜, 이런 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감사 이유는 뭐예요? 돈 잘 버는 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지요. 그리고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자녀로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주실 은혜, 이런 거, 이게 이미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동일해요. 그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 은혜가 끊이지 않아요. 근데 저부터도 사람들이 참 못됐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99가지 은혜를 받아, 그리고 한 가지 섭섭해. 그 한 가지 때문에 99가지를 덮어버려요. 꼭 뭐와 같으냐면, 은혜는 모래에 새겨 시간 지나면 싹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섭섭한 건 바위에다 새기네.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섭섭한 건 모래에 새기고. 시작.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섭섭한 건 모래에 새기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렇지 않아. 그렇게 이 교회 나와서도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 뭐 하나 섭섭하다고, 그런 분들 특기는 입이 쭉 나온다는 거야. 무르르다. 그 뒤에서 앞에 와서 얘기하면 문제 해결하지, 뒤에서 그냥 쪼쪼쪼쪼쪼쪼쪼쪼쪼. 그래 입이 쭉 빠진 데다가 입술이 얇아. 쪼쪼쪼쪼쪼.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미 그들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에 감사합시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는 행복한 영향력, 나는 기쁨으로 충만할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8절 9절로 갑니다. 8절 9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자, 이 성경 잠깐 봐요. 우리가 공격해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안악자손이 아무리 커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런 거. 여러분, 감사 생활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 자들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인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모든 것 압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인생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가난 때문에 우리는 더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면 나는 결국 그분의 손을 붙잡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회복하면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임마누엘 믿음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대단하고 내 앞에 있는 자가 아무리 커도 크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내 환경보다, 내 환경보다, 크게 하세요. 내 환경보다, 내 환경보다, 내 여건보다 내 여건보다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큰 환경이나 문제 없다니까. 이런 면에서 감사는 인격 이상의 영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 있으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감사하며 살다가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기 원하거든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배 드리는 시간도 함께 하실까요? 질병과 싸우는 중에도 함께 하실까요? 아멘. 외국에 가도 함께 하실까요? 아멘이야, 아멘이야. 이건 무조건. 임마누엘의 믿음에 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 원하거든 믿음의 형제들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감사를 증폭시켜야 돼요. 감사를 뭐 해야 된다고요? 증폭. 배터리도 다르면 갈아 끼는 거예요. 구두도 뒷굽이 가면 새 구두를 사든지 뒷굽을 갈아 끼워요. 감사도요, 이게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폭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믿음의 형제들과 만나서 예배하면서 감사의 충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어요. 감사도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감사를 증폭시켜야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모세와 아론이 왜 함께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함께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 네 명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하실 거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미리 감사가 이 대목에서 나오는 거지.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왜 이 감사절에는 꼭 모이라 그럴까? 사실 오늘은 뭐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게 그렇게 멀지 않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 예루살렘 저 전라도에서 와야 되고 경상도에서 와야 되고 제주도에서 와야 돼요. 저 상해가 있으면 상해에서도 와야 돼요.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절기, 이 감사절기에는 성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야 믿음의 형제들끼리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충전을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 우리가 총출석 주일로 지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지난 6개월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의 충전을 받아서 이 하반기 또 6개월을 힘차게 감사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립시다. 이거예요. 또 이 감사절에는 귀한 예물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려요. 이 헌금을 드려서 어려운 자들에게 감사의 씨앗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흘러가게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모든 감사절기가 다 모이라 그랬거든. 모여서 흘려보내라. 같이 합시다. 모이라, 나누라. 이게 2대 정신이야. 그래서 모여서 감사를 충전하게. 신약 성경은 그럼 뭐냐? 신약 성경은 매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매 주일이 감사절이야. 매 주일.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감사의 축제가 되어야 돼.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 원하거든 믿음의 형제들과 잘 모이는 모임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목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장에서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면 거기 가면 또 살맛이 나. 아멘 좀 부하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믿음의 형제들끼리 여보 고마워 감사해, 여보 고마워 감사해, 막 이 감사해 줄 때 막 이 감사가 또 증폭되는 거죠. 또 믿음의 형제들과 모였으면 서로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의 능력을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감사도 훈련이요. 그래서 이 훈련은 나 혼자 못해요. 목장원들끼리, 가족원들끼리, 교인들끼리, 서로 찬양단끼리, 찬양대끼리 서로 모이면 감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격려해서 감사의 능력이 쑥 들어가게 해줍시다. 그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 우리 빛가운 가족들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도와줘서 감사의 프로가 되게 합시다. 감사의 프로 얼마나 멋있어. 뭐 여건이 좋든 안 좋든 먼저 감사, 힘들든 안 힘들든 먼저 감사.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해요. 주여, 제가 감사의 프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프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알려줘요. 우리 감사의 프로가 됩시다. 감사의 프로가 됩시다. 감사의 프로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 맴돌다 죽어요. 한번 봐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맨날 거기에 붙잡혀서 거기서 죽어. 그러나 감사하는 자들은 거기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란한 내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에 우리 교회를 바꾼 한마디가 있어요. 과거는 무조건 감사하고 미래는 무조건 꿈꾸자, 이거예요. 과거는 무조건 감사하고 미래는 무조건 감사의 행진을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오늘 우리 그런 다짐합시다. 감사 후에 감사를 더하자. 지금까지 한 거 후에다 감사 후에 감사를 더하자. 시작. 감사 후에 감사를 더하자. 기도를 해도 내 필요를 구하는 간구보다 감사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기도하시기 바라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너희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리라. 그래서 어떤 한 부인이요, 참 인생이 고달파. 왜냐하면 신랑이 고주망태기야. 어떻게 그렇게 술을 먹는지 말이야. 이 부인은 예수를 믿으니까 이혼도 못하겠고 늘 남편 술 시중을 들어요. 더군다나 술이 만취되어 돌아오는 날이면 집안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곤 해서 그 시종들과 여간고역이 아니에요. 하루는 여느 때처럼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어지럽혀 놓은 것을 정리하고 나서 잠든 남편 옆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랬더니 입에서 막 신세 한탄이 나오죠.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런 인간하고 살아야 됩니까? 슬피 울면서 막 탄식하는 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가 떠올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그랬대요. 하나님,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좌우지간 감사한다고 입으로 딱 고백하고 났더니 순간 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그래도 과부 신세보다야 낫지 않은가, 이 생각이 또 떠오르다. 지금은 저 꼴이지만 언젠가는 저 인간이 사람 될지 모르지 않아? 그리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 고주망태기가 되어서 길가에 쓰러져 있으면 어떡해. 고주망태기가 되어도 집 찾아오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두 가지 감사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이 진짜로 입을 열어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 한 가지, 꼭 토요일 밤마다 술 먹고 와서 주일날 되면 이게 퍼져가지고 교회 갔다 온다, 얼른 갔다 와, 교회 못 가게 하지 않아서 감사했다는 거 아니야 또 이게. 그래서 이 부인이 막 이게 막 탄식하고 울어야 되는데 막 감사하니까 이게 목소리가 좋아져. 그래, 술 취한 남편이 이렇게 술 취했다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이 여자가 실실 웃어가면서 뭐해. 그래, 이 남편이 정신이 화들짝 들더래. 나 때문에 저 여자가 돌았구나. 그래, 물었대. 왜 웃어? 그랬더니 이 부인이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요. 정신이 더 번쩍 드는 거. 진짜 미쳤구나, 이게 진짜 미쳤. 그래, 그 부인이 얘기했답니다. 지금 이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당신 술 먹지만 건강 지켜줘서 감사하고 집에 들어와서 쭉 감사했더니 이 남편이 여보,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을게. 고주망태기가 드디어 교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나.
그래서 이 부인이 마지막 이런 얘기해요. 내가 10년을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한 번의 감사 기도에 응답하셨다. 여러분, 우리 감사 후에 감사를 더하기로 다짐하는 맥주 감사절 됩시다. 간구의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를 더합시다. 그래서 나도 행복, 우리 가정도 행복,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통해서 행복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우리 교회는 행복 공동체 되어서 서울 대부흥의 통로가 되는 빛가운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